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항상 은혜 가운데 동행하시며 지켜주시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예배가 아벨의 제사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서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저 생각에 그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일도 많았음을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했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모자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저희들의 모든 은밀한 죄와 허물들을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언제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햇빛과 바람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이 결실의 계절인 가을에 들판에 있는 오곡백과의 풍성함을 볼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솜씨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미움과 욕심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빈번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있습니다. 가족과 일가 친척들이 오고 갈 때에 안전을 지켜주시고 모두가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우리나라를 세계 속에 우뚝 세워주시고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변의 많은 나라와 북한과의 관계도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여 평화롭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나라를 정의롭게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각 기관과 부서를 축복해 주셔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섬김과 나눔의 일들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작은 자를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육신의 질병과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로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함께 기도하고 후원하는 선교제에도 늘 안보하여 주셔서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시고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열매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교육자님들께 함께 하셔서 성령님의 뜻을 쫓아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또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권능을 주셔서 듣는 저희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실천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몸된 교회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시는 성도님들과 정성껏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과 저희들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날마다 우리를 풍성케 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헤아려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드리겠습니다. 서양 문명의 기원을 이룬 것으로 자주 언급되는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 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는 철학의 나라이기도 하고 또 신화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많은 신들의 이야기를 가진 나라죠. 참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형제 신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이름은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형과 에피메테우스라고 하는 동생,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좀 길어서 그렇죠. 이 두 형제 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두 형제는 성격이 아주 상반됩니다. 형인 프로메테우스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항상 먼저 생각을 많이 하고 그리고 행동에 옮기는 스타일이고요. 동생인 에피메테우스는 일단 행동을 해놓고 생각은 나중에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형은 실수가 별로 없는데 이 동생은 먼저 행동을 하고 나중에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아차 하고 깨닫는 것들이 많이 있죠. 이 형인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을 위해서 참 좋은 일을 이것저것 생각을 하고 많이 하는데 생각은 나중에 하고 행동을 먼저 하는 동생인 에피메테우스가 형이 참 애써서 해놓은 일들을 많이 망가뜨립니다. 이 에피메테우스의 와이프가 아내가 판도라라고 하는 그런 여자인데 이 판도라의 상자로 유명하죠. 그래서 그 상자가 열리는 바람에 인간의 불행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프로메테우스와 에피메테우스 형제, 이들은 사람은 아니고 신인데요. 이렇게 대조되는 스타일의 형제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 가운데도 대체로 이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먼저 생각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것저것 다 잰 다음에 행동에 옮기는 스타일이 있는가 하면 일단은 무슨 일이든지 해놓고 그리고 나중에 생각을 하는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뭐가 좋다 나쁘다 이야기할 수는 없죠. 먼저 생각하는 스타일, 나중에 생각하는 스타일, 여러분은 어떤 타입이십니까? 생각이 없으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 바로 이런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은 인기가 참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군중들이 주님을 향해 몰려왔습니다. 주님이 가는 곳마다 구름 같은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그런 군중들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 말씀의 요점은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인데 그런 군중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갖고 계신 소망이 뭐냐면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죠.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신을 따르는 군중들을 향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의 요점이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 그대로 헤아려 보라라는 것입니다. 명령이죠. 헤아려 보라. 헤아려 보라라는 이 이야기의 의미를 좀 잘 전달하기 위해서 주님은 두 가지의 비유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 중에 첫째는 건축하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그 고대 성곽 그런 그림이나 또는 뭐 드라마 같은 데도 가끔 나오죠.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그런 망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전망대라고 하면 좋겠죠. 이것은 멀리 경계를 하기 위해서나 이런저런 의미로 높이 세워놓는 탑을 말하는 거죠. 망대. 이 망대라는 것을 만들려면은 이제 건축 공사를 하게 되는데 이런 건축 공사는 예산이 많이 드는 그런 일인데 이런 공사를 하려면은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은 재정관계, 예산을 수립해 보는 일이죠. 이 공사를 하려면 돈이 얼마가 들겠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있는 돈이 얼마다. 모자란다. 모자라는 돈은 이렇게 저렇게 가지고 조달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이 공사를 잘 마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잘 계산을 해보고
공사를 해야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않고 일단 공사를 해놓고 하다 보면은 때로는 재정이 조달이 안 돼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중단할 수도 있지 않느냐. 여러분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은요 곳곳에 심심치 않게 보이는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그런 구조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보기만 해도 척 보면 알죠. 아하, 저것은 건축 공사를 하다가 지금 중단되어 있구나. 왜냐하면은 몇 달 전에도 갈 때 그 모양이었었는데 지금도 가다 보니까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공사가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중단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걸 보면 아주 흉물스럽죠. 만약에 뭔가 건축 공사를 하려고 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과연 재원 조달이 가능하냐 하는 것을 먼저 헤아려 보고 그리고 공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만약에 그런 생각 없이 공사를 하게 된다면 하다가 중단하게 되고 사람들이 비웃는 그런 일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셨고요. 또 한 가지 이야기는 전쟁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임금이 있는데 자기에게는 군대가 1만 명이 있는데 2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 이웃 나라가 쳐들어왔다.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이 임금의 입장에서는 과연 우리의 1만 명 군대를 가지고 저 2만 명 군대와 싸워서 뭐 승리하는 것까지는 몰라도 우리 나라를 방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들을 따져봐야 되는 거죠. 헤아려 봐야 된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1만 명밖에 안 되는 군대지만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어떤 계산이 나오면 전쟁을 할 것이요. 도저히 안 되는 전쟁이라고 생각되면 사신을 보내서 항복을 하든지 어쨌든 화친을 그런 맺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이 작전을 잘 짜야 된다는 거죠. 우리 6.25 한국전쟁 때도 그랬죠. 제가 이제 전쟁에 관한 글을 좀 읽어보니까 북한에서는 북쪽에서는 6월 25일 날 새벽에 이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밀고 내려왔는데 탱크를 앞세우고 그때에 이제 그들의 그쪽의 계산은 전쟁을 한 50일 정도로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8월 15일까지는 완전히 이 대한민국을 이제 삼키는 거로 그렇게 작전을 짜고 8.15 해방일이니까 뭐 나름대로 자신들은 그런 의미를 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밀고 내려왔는데 그러므로 이 북쪽에서 가지고 있는 이 전쟁 계획, 자신들의 전력을 다 꼼꼼히 검토해보고 대한민국의 군사력을 잘 생각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그러면 8월 15일까지는 저 남쪽까지 완전히 다 점령할 수 있겠다 하는 계산을 하고 밀고 내려온 거죠. 전쟁 초기에 속절없이 계속 밀리던 대한민국이 이제 이 6.25 전쟁이 임하면서 세웠던 전략은 뭐냐면은 지연작전이었다고 합니다. 지연작전은 뭐냐면 버티는 거죠. 어떻게든 북쪽에서 내려오는 군대를 저지를 시키면서 시간을 벌자. 왜 시간을 버느냐 하면은 유엔군이 결성이 돼가지고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버텨야 된다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버텼던 낙동강 전선 거기서 버텨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계산한 전쟁에 대한 작전은 일단 버티면 된다라는 작전을 세운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유엔군이 참전하게 되고 인천 상륙작전을 하게 되고 그런 전쟁의 상황이 바뀐 것이죠. 이와 같이 전쟁을 하는 한 나라는 그저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면밀하게 군사력,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경제력 그리고 모든 상황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한 뒤에 전략을 세우고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여지없이
패하게 될 것이다. 이제 주님이 그 이야기를 들려주신 겁니다. 이와 같은 일들 곰곰이 헤아려 보고 그리고 어떤 일에 착수하는 것,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죠. 우리 속담에도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누울 자리를 봐가면서 발을 뻗어야 한다.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어야지, 자리도 안 되는데 발 뻗어가지고 어떡할 거냐, 그렇게 생각 없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잘 살 수 있기 위한, 성공을 위한 그런 지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난주에는 상석으로 가지 말고 말석으로 가야 한다. 이것이 세상에서도 중요한 지혜다. 그러나 이 성공을 위한 지혜를 성경이 말씀한다기보다는 이것은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생각 잘 해보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도 당연히 들어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은 주님을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그들이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그냥 따르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찌 해야 되느냐? 헤아려 보라. 헤아려 보고 따라야 한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두 형제 신의 이야기로 적용해 본다면, 생각 없이 따르다가 나중에 깨닫게 되는 그런 동생과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먼저 잘 생각해 보고 행동에 옮기는 그런 형과 같은 모습으로 가야 한다. 이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자가 되기 위한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우리는 먼저 제자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주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인생인가요? 꼭 신앙이 아니라도 스승이 있고 제자가 있죠. 어디 가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란 스승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스승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고 스승이 가는 길을 뒤를 이어 따라가고, 스승이 계신 동안에는 함께 그곳을 향해 가다가 스승이 안 계실 때는 스승이 간 길을 계속해서 이어서 그 길로 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란 어떤 사람이냐?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보고 주님이 가시는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다가, 혹시 주님이 눈에 안 보일지라도 주님이 가던 그 길을 계속해서 가는데, 방향은 전에도 주님이 바라보시던 그곳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갔던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제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저 주님이 좋아서 막연하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고 주님이 가는 길을 동행하며 같이 걸어가고, 혹시 주님이 내 눈에 안 보이더라도 원래 주님께서 가려 했던 그 길을 가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할 때, 주님은 헤아려 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헤아려 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해보면은 심사숙고해라, 잘 생각해 봐라, 깊이 생각해 봐라.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걸까? 이제 그것을 우리가 함께 또 알아봐야 되겠죠. 무엇을 깊이 생각하라는 건가? 그 내용은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3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33절. 여러분 성경 덮지 마시고 펼쳐놓으시면 좋겠습니다. 33절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헤아려 보라는 것은, 잘 생각하라는 것은 뭐냐면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하는데,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하는 거 잘 생각해 봐라 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 라는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은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 성도들의 마음에는 쿵 하는 소리가 들려오죠. 어이쿠 하는 소리가 저절로 입에서 나오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 제자가 되려면, 그러면 내 소유가 뭐 집 한 칸밖에 없는데 그거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고 주님의 일에 헌신하라는 소리인가?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통장에 얼마 들지도 않았는데 그것까지 다 찾아서 헌금하라는 소리인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 하는 이 말씀,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내용을 생각해 보기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의를 깨달으려면 또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첫째는 자기 소유를 다 버리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버리라는 소리냐? 집 팔고 재산 다 팔아서 헌금하라는 소리냐? 도대체 무슨 소리냐? 여러분, 자기 소유를 다 버리라는 이 말씀은, 그 내용을 알고 싶으면은 우리가 오늘 28절부터 읽었는데 조금 앞에 나오는 26절을 읽으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을 한번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뭐 성경 읽으셔도 되고 자막도 나오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린다고 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소중한 게 뭡니까? 사실 돈보다는 내 생명과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은 내 생명, 내 목숨, 그리고 내 가족들을 미워하는 것이 내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의 대표적인 일입니다. 마음이 더 무거워지시죠? 내 가족을 미워하고 내 생명까지도 미워해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도대체 이건 또 무슨 소리냐? 정말 글자 그대로냐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둬야 될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은 우리나라 사람이 쓴 게 아니고 유대인이 쓴 겁니다. 유대인이 썼다는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들의 언어로 썼고,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말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미워한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미워한다는 말로 번역은 해놓았지만, 이 미워한다는 유대인들의 말은 우리는 그런 거죠. 싫어하고 막 그냥 혐오하고, 좀 더 발전되면 증오하고, 그래서 꼴도 보기 싫고, 이게 미워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여기서 쓴 미워한다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자기 가족을 미워한다고 할 때 이 미워한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 중에 1계명과 2계명의 내용과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계명과 2계명의 내용이 뭡니까? 간단히 말하면 우상을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의 제자로 살려면 때로는 그 사랑하는 가족이나 자신의 생명이 우상이 되지 않아야 한다. 이 말을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이것은 사랑의 우선순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생명과 자기 가족들도
정말 사랑하지만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만약에 주님이 명령이 있다면 그 주님의 명령 때문에 가족이나 자신의 생명도 좀 뒤로 미룰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1번이 뭐냐 하면 항상 주님 또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이 1등 자리에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생명도 자기 가족들도 주님의 명령이 있으면은 때에 따라서는 뒤로 그 뒤에 위치할 수 있는 것이 제자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이해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잘 아시는 이야기 한 토막을 한번 들려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참 누구나 존경하는 그런 위대한 선조들이 많이 계시죠.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일제강점기에 그 고결한 성품과 지조, 애국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살아계신 안중근 의사를 생각해 봅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제 일제 수계를 저격하고 체포가 되고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에서 사형이 언도가 됩니다. 사형이 언도가 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안중근 의사의 모친 되시는 조 마리아 여사께서 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가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지는 유명한 이야기죠. 언제 보아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런 이야기. 조 마리아 여사께서 옥에 갇혀서 사형 판결을 받은 아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의 요점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지 말고 그냥 죽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혹여 내가 이 애미를 생각해서 네 목숨을 연장하겠다고 항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1심에서 만약에 사형이 언도가 됐으면은 일단 시간을 벌고 뭔가 다른 어떤 가명이나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 위해서 항소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조마리아 여사는 편지를 쓰면서 네가 혹시라도 어미를 생각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를 향해서 내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그런 짓 하지 말고 거기서 그냥 죽어라. 어미는 괜찮다. 어미 신경 쓰지 말고 죽어라. 라는 편지를 보내신 거예요. 그 편지를 받은 안중근 의사도 항소를 하지 않고 이제 그대로 사형이 나중에 집행이 되게 되죠. 여러분, 조 마리아 여사가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자기 생명을 바쳐서 아들을 살릴 수 있다면 100개라도 바쳤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귀한 아들을 보고 죽으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이 미워한다는 말이 이런 의미입니다. 조국이라고 하는 더 고상하고 위대한 가치 앞에 아들을 미워하는 어미가 된 겁니다. 그게 조 마리아 여사의 편지예요. 자신의 생명도 미워하고 가족도 미워한다 하는 것은 가장 고상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 뒤에 그것들을 갖다 놓는다는 이야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그냥 따라오는 무리 속에 묻힌 군중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로 살기 위해서 헤아려 보라고 할 때 헤아림의 내용은 자신의 생명도 가족들로 대표되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들도 미워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보다 그것들이 앞에 있지 않고 때로는 경우에 따라서 미뤄야 할 때는 미룰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잘 생각해라. 헤아려 보라. 심사숙고해라. 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의미는 뭐냐면 헤아려 보라라고 하셨는데
헤아려 보라는 것이 자칫하면 이렇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고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나를 따라오고, 안 되겠는데, 곤란하겠는데,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싶으면은 처음부터 포기하고 돌아가라,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어법으로, 그런 의미로 쓰죠. 잘 생각해봐. 그러면은 할래면 하고 말래면 처음부터 아예 생각도 하지 마, 그런 뜻일 텐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헤아려 보라는 이 말씀은 가족도 자기의 생명도 가장 귀한 것까지도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때로는 뒤로 미룰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제자의 삶인데, 헤아려 보라는 것은 잘 심사숙고해 보고 할 수 있으면 날 따라오고 아니면 관두라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권고의 내용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주님을 따르는 이들에게는 모두 그러한 제자의 신앙과 삶을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신 겁니다. 모든 소유를 버리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무리 귀한 것이든지 주님보다 때로는 뒤에 놓을 수 있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와 같은 믿음을 잘 생각해 보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은 안 될 것 같으면 지레 아예 관두고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것이 제자의 삶이니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라는 권고의 말씀을 주신 거죠. 자, 여러분, 당시 이 말씀을 들은 군중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주님의 그런 말씀의 뜻을 제대로 알아들었을까요? 아니면 오해를 했을까요? 어땠을까요? 성경은 그 뒤에 군중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전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뒤에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주님을 끝까지 따라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느냐. 가장 측근이라고 할 수 있었던 제자들도 다 뿔뿔이 헤어져 버리고 흩어져 버리고, 멀리서 여성들 몇 사람만 주님을 바라보면서 애태우면서 따라오고 있었다. 이것은 그렇게 주님이 좋다고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정말 이와 같은 상황이 닥쳐올 때 다 주님을 외면하고 떠나갔다는 이야기고요. 아마 이 말씀 들었을 때 상당한 사람들이 마음이 부담이 돼서 떠나갔을 거예요. 사실은 주님의 말씀의 진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한번 생각을 잠시 해보십시다. 이런 말씀, 제자의 삶에 관한 설교 말씀을 전해드리면은 대체로 그런 이야기들 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교회에 참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드냐고, 그래서 교회 가서 소망과 위로와 희망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된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회 갔더니 아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다른 거 다 포기하고 살라고 그러네. 여기 오니까 더 부담이 되네. 그런 생각을 하고 학원 끊듯이 교회를 끊어야 되겠네 하는 분들이 가끔 가다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자로 사는 것은 우리의 삶을 고달프고 힘들게만 하는 일일까요? 주님이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그저 대책 없는 고난의 길로 우리들을 부르시는 걸까요? 깊이 생각해 보라는 말 속에 정말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무엇이 그대의 인생을 정말 복되게 하는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라. 무엇을 추구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내 인생을 정말 복되게 하는 것인지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라. 정말 헤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헤아려 보라.
중국의 고사성어 중에 오미구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미구상. 이 오미구상이라는 말의 뜻은 대략 이런 겁니다. 나한테 좋아 보이는 것, 재미있는 것, 맛있는 음식,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기 몸도 망가지게 되고요. 이것은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에 치여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주어진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오늘날 대체적으로 현대인들의 삶이란 게 그런 것 아닙니까? 정신없이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 그렇게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면서 때로는 잠시 서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생각해 보지만, 그러나 깊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다시 또 정신없이 뛰어가야 하는 그런 인생. 그리고 그때에 그렇게 달려가는 그 목표 지점이 뭐가 있냐면은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한 어떤 목표들이 거기에 있죠. 물질적인 것도 있고 어떤 세상에서의 어떤 성공과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열심히 성실하게 땀 흘려 살아가야 하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할 때, 설사 내가 아무리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과 마찰있게 될 때, 부딪히게 될 때에 무엇을 우선할 것이냐.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대들이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럼 제자는 뭡니까? 그런 상황이 닥쳐올 때 주님의 말씀과 명령 때문에 내가 아무리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보다는 뒤에 놓을 수 있느냐. 이것이 헤아려 보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헤아려 보라는 말씀, 무엇이 정말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인지를 잘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도 되겠죠. 주님 말씀 따라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 내 인생의 복된 길일까요? 아니면 주님의 말씀은 참 부담스러우니 적당히 믿고 적당히 거리를 두고 적당히 내 삶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일까요? 이미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답에 성실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주셨으니 말씀대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고니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 주시고 또 삶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복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것 오늘도 거룩하게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그저 따르는 군중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의 삶으로 더욱 진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안수 집사회 헌신 예배입니다. 추석 명절이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교회 일들도 많은 변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착오 없이 잘 들어주시기 바라는데요. 금요 기도회가 쉽니다. 추석 당일이기 때문에 또 구역장 모임도 쉽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순서지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 가져가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월삭 기도회는 잘 마쳤고요. 오늘 원래회 광고 보시고 회원들이 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식으로 해서 3여전도에 수고해 주시고요. 다음 주는 명절과 이어지기 때문에 아마 중식을 하기 어렵게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사랑방 수강생 모집 중에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 주보 또는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푸른 대학도 추석 명절 관계로 한 주 쉽니다. 추석 명절 이제 구역 식구들 선물 나눔을 하게 되는 구역에서는 구역장님들과 지역장님들 관심을 가지고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예천 시찰회에서 제가 또 시찰 회장으로 1년간 시찰을 섬기도록 되었습니다. 나머지 소식은 오후 예배 때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며 일어나시죠. 사랑합니다. 명절들 잘 보내시고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꼬리는 기르면 안 되고 인사는 기르면 좋습니다. 주기도성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마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은 또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디 있든지 함께 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제자의 삶을 사는데 부족함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는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이것저것 많은 이동이 있게 될 터인데 오가는 가족들 또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안보해 주시고 안전하게 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병상의 환우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나라의 형편과 사정이 많이 어렵습니다. 지혜 주셔서 잘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모든 삶의 자리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